2020년 11월 29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 말씀. 11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의 변론에 대한 소발의 1차 변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근거로 욥의 고난이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 6절은 빌다스의 논쟁에 대하여서 욥이 9장 10장에 길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데 대하여서 소발이 반박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1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소발이 세 친구 중에 마지막으로 변론에 나선 것은 아마 그가 가장 연소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소발의 논쟁을 보면 논리적이고 전통적인 교리주의자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담을 얻겠느냐? 성경은 말이 많은 사람을 어리석은 자 혹은 죄인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소발은 앞선 두 친구의 논쟁에 계속 반론을 주장하는 욥을 불의한 자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여기 자랑하는 말, 이 바디크라는 단어는 거짓말, 의미 없는 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의미 없는 허풍을 떨면 결국 면박을 당하게 되지 않느냐고 하므로 자신의 결박을 거듭 주장하는 욥을 반박하는 소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말입니다. 4절에서 6절,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소발은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서 나는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므로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면에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위선과 자만으로 가득한 어떤 죄악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단정을 하고 욥을 정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소발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와 심판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욥의 항의를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7절,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8절,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9절,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여기 하늘, 서울, 땅, 바다와 같은 것들은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 범위 내에서 가장 높고 크고 넓고 길고 깊은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하고 절대적인 지혜와 섭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의 부질없고 허망한 생각과 행위를 살피시고 정죄를 하시면
누가 항변하거나 항의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덜나기 새끼 같으니라. 여기 허망한 사람은 거짓된 사람, 위선으로 자기의 삶을 가장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말로 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는데 그의 출생함이 덜나기 새끼 같다고 한 것은, 이 덜나기는 건동지역에 많이 서식했던 짐승으로 길들이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반면에 꾀가 많아서 흔히 방종하고 교만하며 위선적인 사람을 빗대어 말할 때에 덜나기 같다 혹은 덜나기 새끼 같다, 이렇게 자주 사용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친구들의 권명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을 비난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13절에서 20절은 소발이 좀 더 직접적으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회개치 않는 자의 멸망을 대조적으로 전함으로써 욥을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13절 14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여기 마음을 바로 정하고, 히브리 말로 쿤 레버라는 말인데, 마음을 옳은 방향으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로 욥이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고 단정을 하고 회개를 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9절은 욥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에게 주어질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이제 이 환난을 벗어나고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는 것처럼 내게 희망이 있고 이제는 안전하고 평안히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자의 종말을 이어 말하므로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악한 자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축복을 받을래? 아니면 망할래? 욥에게 회개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을 하면 소발의 주장 역시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감찰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고 드러날 것이 없는 공의로움, 의인에 대한 축복, 악인에 대한 심판, 이런 그가 말하는 강조하는 진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황은 정말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정말 경솔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상황과 형편을 깊이 고려하면서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들어하는 그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권면과 충고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의 충고는 우리가 지금 살피는 대로 다 맞는 말이고 진리이지만 이 말을 듣는 욥의 마음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충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고자는 자신이 안다고 하여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또 사랑과 긍휼이 담긴 심정과 자세로 권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본인이 스스로 문제점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지혜로운 말, 시적절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또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의 문제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함부로 입을 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말로 도울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